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30장 1절로 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한 거냐, 별 추측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 잠언 속에 아굴이 담겨져 있는 이 소원이 있어요. 두 가지 소원. 그걸 기도로 매달려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두 가지 소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두 가지로는 부족하다. 난 소원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로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해서가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구해봐야 두들겨봐야 몸부림쳐봐야 늘 그 자리인데 지겹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 심플 라이프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 물으면 소원을 아뢰는 거지. 그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죠.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이 만남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자꾸 만나야 대화가 이렇게 풍성해지지. 가끔 만나면은 참 할 말도 없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이유는 자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1년에 한 번씩 부모님 뵙고 동생들 만나고 이러면요, 이 옆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만큼 그렇게 그냥 다정다감하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서먹하고 안부 묻고 날씨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 사람 만남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기도 속에서 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에 우리 인생에 흡족함이 있고 행복을 찾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깜깜해도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우리 잘 참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 때가 되면 이루시거든요. 시편 107편 30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항구,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 소원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일편단심.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는 거죠. 물론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 마음이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붙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삶이죠. 행복 중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망 같은데 매달리면은 안 되는 게 막 되고, 절망했는데 막 소망이 일어나고,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선 이제 끝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푸시더라고요. 있는 곳에서 풀어주셔요. 있는 곳에서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두려울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아뢰죠.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소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날 쭉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열띠가 그냥 그걸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막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 지나와 보니까 별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분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면은 허무해집니다. 없어지지 아니한 것,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영적인 영안이 밝아지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지요. 달라집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30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소원이 이 헛된 것. 이 헛된 게 성경은 뭐로 정의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잠언서에 보면 그러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지는 다 누려놔놓고, 솔로몬이 그랬죠. 지는 다 누려놔놓고 그냥 그거 좀 한번 누려보려는 우리들한테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쓸데없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뭐야? 자기는 다 해놔놓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냐. 헛되다는 거죠. 혀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를 치는 거죠. 다 해봤어.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해봤거든. 다 헛된 거야. 이러면은 이렇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상처받게 하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뭐냐. 근데 이 잠언서의 결론은 뭐로 내리나요? 다 헛되고 헛된 건데 왜 사라지는 게 헛되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안에 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영원하고 복된 거다. 그렇게 결론 내려주죠. 하나님 안에 있으라.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사람과의 만남에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 결론을 내려줍니다. 헛된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 뺏기는 것,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사탄의 속성, 거짓말, 그런데 마음 뺏겨가지고 혹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은행 대출해 주세요, 융자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확 보증하고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새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해. 왜? 진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회에 나타나야 될 빛이거든요. 소금이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잠언서 11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자기 꾀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치지만 결국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선한 사람, 양심대로 살려는 사람이 막 짓밟히고 뒤로 물러서는 듯한, 이 소외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준다. 너무 중요한 거죠. 잠언서 11장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공동체는, 한 나라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보디발 집에 이게 막 재산이 늘고 집안이 막 풍성해졌을 때에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이 형통하더라. 뭐겠습니까? 성실하게 종으로서 삶을 사는데 그게 구김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통해 자기 집안에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 된다는 거죠. 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지도자가 통치한다면 나라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장로로 직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장로 현대에 있어서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분은 IMF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의 경제를 곤두박질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은 착복한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고, 두 분 다 장로였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만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종교와 상관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의 기준은 그래야 됩니다. 늘 그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자,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정직한 자. 그래서 정직한 민족들 보면은 다 복이 임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예수 안에서 정직함을 배워나가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나를 정직하게 해달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뭐냐? 그 다음에 잘 사는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충분히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잘 사는 것. 돈 많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자의 삶, 존경스러운 삶이죠. 돈 많다고 다 이렇게 부자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사업 잘해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착복한다든지, 사람들을 덩쳐서 그 재산을 모은다든지, 거짓으로 모으는 그것, 돈이 모여진 것 같지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멀리하고 인생이 잘 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골이 부르짖는 것처럼 2020년 한 해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골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죠, 그죠?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잘 못 믿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데 막 문제가 꼬이고 그다음에 막히는 것 같아도요, 그 속에 기적을 체험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목숨까지 바치며 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소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은데 바울의 내면 세계에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본 이 바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감히 그 영적 세계를 맛보지 않고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알고도 활짝 문을 열어놓고 그냥 날 좀 보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고 살아도 하나님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끝났다 이제 라고 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저도 2020년 되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집중하자. 충성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대로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이것에 매여가지고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2020년 들어서면서 더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3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8절 9절 그 8절에서 이어져 오는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이러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래서 또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할까. 거짓말해가지고 막 먹기 위해서 그것을 찾을까.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멋진 계획 아니겠어요?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신앙.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심플라이프로. 저도 참 이 부분도 이해를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게 참 진리구나. 정말 그게 본질이다. 더 느낍니다. 처음에 아굴이 기도하는 것은 소원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소원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소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명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세상은 물질로 다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다 허망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애는 또 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는 창고를 다 짓자는 것,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만족하도다 하고 잠들었는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야, 이제 네 생명 내가 거두가리라. 이러면은 그 부자가 모아놨던 재산 뭐가 이 세상에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만 끌려다닌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부르실 때는 속수무책이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만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아뢰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no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아들 대에 이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때 하지 못하는 그 소원을 아들 때 이룰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루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연초해 주신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실까요?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막 뜨거움이 와요. 막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듯이 내 마음에 막 불타고 달아오르는 거죠.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얕은 물가에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물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 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요, 이 바깥 이 얕은 데는요 파도가 이렇게 잦아요, 이렇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파도가 그냥 있어도 참 좋습니다. 완전히 몸을 바다에 맡겨버리면은 붕붕 떠다니는 듯한 아주 가뿐하게 헤엄치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얕은 물가에서 놀면 힘들어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마어마한 손길이 있습니다. 30장 8절 하반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도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짓밟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잠을 깨우게 하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라는 그 말씀 만판의 세계에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 삶에 예비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들의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